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방법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것의 방법이 틀리게 되면 열심히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뭐가 돼요?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그 스토커들을 다 살펴보면 결국 그 이유는 다 뭐예요? 사랑해서 그랬다 이거죠. 그런데 사랑의 방법이 틀리면 결국에는 그게 상대방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이 되고 스토킹이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그 사랑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틀리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결국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는 역할을 하죠. 물론 하나님이 죽으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못된 죽어진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호수아 23장을 보게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서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가죠. 23장, 24장은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떠날 날이 멀지 않았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쉬게 하신 지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 하는 그 순간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죠. 완전한 정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승기가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넘어오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되는 지 오랜 후예요. 그래서 땅을 분배한 지 오랜 후예요. 분배받은 각 지파들이 완전히 그 땅을 점령하여 이제 정착하지는 않았지만 분배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제 여기서 나이 많아 늙었다라는 건 하나님께로 갈 날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제 나이는 많아 늙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갈 때가 되었다. 이것을 이제 말하면서 그가 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유언을 남기는데 이 유언의 핵심은 11절에 가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과 이 유언은 곧 그들의 신앙의 유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핵심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은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상대방이 기준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이것은 결국에는 자기 만족이 되고 상대방에게는 스토킹이 되어지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배우는 게 필요해요.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인가?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헛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과거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랬다 이런 것들의 가장 큰 대표적인 잘못이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죠. 십자군 전쟁.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가 싸운다 하면서 십자군 전쟁, 유럽의 그 십자군 전쟁이 바로 그런 폐해예요. 잘못된 열심이죠. 잘못된 열심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당을 크게 짓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물론 큰 공간이 필요해서 지을 필요는 있지만 교회가 화려해질 필요는 없어요. 화려하게 지었던 그 끝이 뭐예요? 유럽에 텅텅 비어버린 교회들이지요. 술집에 팔려가는 교회들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겨나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단들에게 교회를 팔아요. 이단들에게 파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데보다 돈 더 많이 준다니까. 이단이고 뭐고 없어요. 돈 더 준다 그러면 이단에게도 교회를 매각하는 게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지요. 그러니 이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우신 이고, 또 4절에는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고, 그리고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복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셨던 일들, 너희를 위해 싸우셨고, 그리고 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끔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이걸 먼저 서두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 너희의 삶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삶의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 세상 염려와 걱정은 떨쳐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 이거죠.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삶은 내팽개쳐놓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냐. 그런 사람들에게 반대로 물어보세요. 그럼 너는 기도라도 하냐라는 거죠. 자기는 기도조차 안 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문제 삼죠. 물론 잘못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게 되어 있고 그 뜻을 붙잡고 삶 가운데 나아가니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기도 그러므로가 나오죠.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말하고 있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다른 것 없어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죠.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다 읽고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순종할 수 있지요. 그냥 적당히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당히 순종하게 되고 적당히 순종하면 하나님도 적당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알아서 온전하게 다 순종해야 돼요. 다. 99% 순종했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죠. 순종은 100% 순종이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 전심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전심이 아니라 반심이에요. 반심. 반만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섬기려거든 모든 말씀을
온전히 다 읽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결국 그 구체적인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결국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결국 우리에게 또 핵심 문제가 뭐예요? 우상 숭배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다른 어떤 종교를 겸하여 섬기지 않고 내가 미신을 믿지 않고 또 제사 드리지 않고 이렇게 살면 내가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해요. 주일 잘 지키고 헌금 잘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정말 광범위하고 뿌리 깊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거나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게 다 우상의 범주에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 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거에 사로잡히면 결국에는 우리가 한번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사로잡히면 그때부터는 그게 뭐가 돼요? 트라우마가 되고 이 트라우마에 의해 그 사람이 좌지우지 되죠. 또 우리는 다 근데 어떻게 해요? 트라우마를 인정하죠. 그럴 수 있어. 트라우마니까. 그 사람이 겪었던 그 큰 고통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그럴 수 있어.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예 그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게 우리의 두려움으로 자리 잡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의 자리 잡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모든 것들 결국 그게 우상 숭배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죠. 결국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돈, 명예, 건강이지요. 그러니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명예로 인해 분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죠.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우상으로서 이 시대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돈도 있고 사람들이 적당히 명예도 있고 건강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의 뿌리 깊은 우상 중에 하나가 이 시대에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 이제는 취미생활이 완전히 뿌리 깊게 자리 잡아서 해외로 이 취미생활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특히나 요즘에 이제 골프라는 게 아주 대유행을 하면서 골프 여행 가는 장로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일날도. 이런 주일이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골프 여행 가느라. 결국 그 취미가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돈 남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취미생활에 아낌없이 투자해요. 아낌없이 투자해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숭배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취미생활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살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명예를 지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열심히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중심에 자리 잡아버리니까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돈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명예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건강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취미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내 안에 자리 잡은 우상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되는 끊임없는 문제는 다 뭐예요? 우상숭배 문제죠.
이 문제는 끊이지 않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 끊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고 온전하게 임하기 전에는 바로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끊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완성되는 게 없다 그랬죠. 이루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 우상으로 잡은 것들을, 자리 잡은 것들을 하나하나 꺾어 나가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 나올 때 왜 한 번에 그냥 덜렁 들어서 옮겨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럴 힘이 없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럴 힘과 능력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들을 한 번에 이끌어 가나안 땅에 옮겨 놓으시지 않은 이유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그들을 건져내신 이유는 하나하나 그들의 우상들을 꺾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보다 하나님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나일강 신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그 여타 어떤 우상보다 하나님이 더 높고 크시다라는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높고 지존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 안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일을 당하면 순간 당황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의 본질을 보게 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더 크고 높고 위대하시지,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꺾어 나가야 되고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을 전부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랑의 대상은 하나여야 돼요. 사랑의 대상이 둘이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양다리가 되는 거고 불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륜 얼마나 치를 떨어요. 얼마나 간사하게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치를 떨지 않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 다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간음도, 이 세상의 간음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간음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치를 떨면서 하나님 앞에 대한 영적 간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순결한 그 사랑은 외면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그런 것보다 이제는 종교 활동에 익숙해지죠. 철저히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헌금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이런 것으로 훈련시키고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무엇으로 흘러가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헌금 생활, 전도 생활, 이런 것으로만 흘러가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잔뜩 늘어놓고 하나님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져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려면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해 오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지요. 15절에 넘어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모든 선한 말씀을 이루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니 말씀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선한 말씀만 늘 주의 깊게 보고 어떻게 하면 복받을까 생각하지만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1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선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불길한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선한 말씀도 주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는 불길한 말씀도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본래 어떤 길에 서 있어요? 멸망의 길에 서 있어요.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지는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선한 말씀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불길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선한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불길한 말씀은 늘 외면해요. 그건 남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안 되지요. 불길한 말씀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불길한 말씀처럼 그 길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불순종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도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게 영원히 우리 것이다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있으니까 우리는 잘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변질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지요. 16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속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결국 이 말씀대로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었지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해 빼앗기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패해 빼앗기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또 로마에 의해 압제당하고 멸망을 경험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까지 그 땅은 분쟁의 땅이 되어 있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사일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까지도 미사일이 그 하늘을 오고 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런 축복의 자리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불길한 말씀에 경계를 삼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도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돼요? 이것을 통해 배워야죠. 그러니 우리는 정말 전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것에 대해 정말 전심전력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마다 각가지의 마음이 있고 각가지의 신앙의 방식이 있지만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고민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이런 본질적인 것을 쫓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다른 교회처럼 외형적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교회처럼 몇 교회를 선교하고 몇 교회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것이 없어도 돼요.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기를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결국에는 멸망할 것인데, 멸망할 크고 화려한 교회가 있어야 무엇하겠어요? 멸망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봐야 뭐하겠어요? 멸망할 것인데 높이 올라가 봐야 뭐하겠어요? 그 떨어지면 더 아프죠. 그 무너짐은 더 크고 심하죠. 그러니 이 본질을 늘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잖아요. 이 유언은 곧 유산과도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유언, 유산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되어야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엇이 하나님 사랑인가? 이것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약속의 그 성취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